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30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5번째 12항의 보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견줄 데 없는 보시에 큰 뜻을 둔 코살라 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코살라 왕은 엿새에 걸쳐 위엄과 진리와 계율을 갖춘 이들에게 다시 없는 커다란 보시를 베풀었으며 일회째 되는 날에는 온갖 필수품을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하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정사로 돌아가셨다. 그러자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대항이여, 불제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이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실로 그 마음이 천박한 사람은 하늘에 이를 수 없도다.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12국에서 나는 값비싼 가사를 부처님께 공양하고서 돌아갔다. 이튿날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버부들이여, 코살라 왕은 비할 데 없는 보시를 하고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는 또 값비싼 가사를 보시하였다. 그 왕은 도대체 얼마나 보시를 하여야 만족할까? 비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이곳에 모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외적인 물건은 쉽사리 보시할 수 있다. 옛날 현인들은 연부제의 일손을 쉬게 하고 매일 60만 금으로 큰 보시를 행하였지만 그런 외적인 보시에 만족하지 않고 급기야는 자신의 눈까지 빼어서 구하는 이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나서 비구들에게 그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옛날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시비라고 하였다. 그는 자라서 타카시라로 가서 많은 학문과 기술을 익힌 후에 돌아와서 부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윽고 왕이 세상을 떠나 시비왕자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공평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거리 중앙과 왕궁 입구 등의 6군데에 보시할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였는데 매월 8일과 14일 그리고 15일에는 보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행차하였다. 어느 보름날 밤에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나는 재물의 보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좀 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보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심장인들 주지 않으리. 피가 떨어지는 심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리라. 피를 달라고 하면 피를 주고 살을 달라고 하면 살을 떼어 주리라. 또한 누군가가 일할 사람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그의 노예가 되어 일을 해 주리라. 또 누군가가 나의 눈을 욕심내면 나는 주저치 않고 내 눈을 빼어 그에게 주리라. 시비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코끼리를 타고 보시당까지 나갔다. 한편 이 같은 왕의 결심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제석천은 나이 들고 병들고 눈먼 바라문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절을 하며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이시여, 정성이 깃든 보시를 하는 당신의 평판은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바라오니 부디 제게 당신의 눈을 하나만이라도 주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왔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눈먼 바라문에게 말했다.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이리로 왔는가? 그대는 눈을 달라고 말했지만 눈은 사람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눈을 보시할 사람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하늘의 신 제석천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눈이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양쪽 눈이 다 없습니다. 왕께는 밝은 눈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만 저에게 주시지요. 그렇다면 좋다.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지. 나는 오늘 마음이 깃든 보시를 하려고 결심하고서 이곳으로 왔다. 그대는 한쪽 눈만을 원했지만 나는 2눈을 다 주리라. 왕은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바라문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 지바카라는 의사를 불렀다. 자, 내 눈을 도려내라. 나는 이 눈을 저 눈먼 바라문에게 주리라. 왕의 말을 들은 신하와 궁녀들을 비롯한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왕에게 나아가 부디 그 같은 생각만큼은 철회하여 주십사고 애원하였다. 전하, 눈을 준다는 생각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 대신 값진 보물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멋진 수레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금 한 장을 얹은 코끼리를 주십시오. 저희 12국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전하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눈을 내어주려는 생각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일단 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다시 철회할 수는 없다. 만약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올가미에 넣어 목을 매달리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간이 되고 만다는 말이다. 저 바라문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을 준다고 말했던 것이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눈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명예가 탐나서도 아니다. 안락하게 살기 위해 보시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옛날 훌륭한 이들이 행해왔던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보시를 하려는 것이다. 왕은 그렇게 말한 뒤 지바카에게 명하였다. 지바카여,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자, 어서 이 눈을 빼서 저 눈먼 바라문에게 건네주어라. 전하, 눈을 준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꾸물거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는 일인 것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말대로 나는 실행하고야 말리라. 지박하여 내 눈을 도려내어라. 지박하는 하는 수 없이 눈을 도려낼 방법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눈을 도려낸다고 해서 창이나 칼을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약을 주제해 보자고 생각하고서 그는 여러 가지 약재를 섞었다. 그리고 그 약을 왕의 오른쪽 눈에 아주 조금 발랐다. 격렬한 통증이 왔다. 전하,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전과 같이 돌아가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시행하라. 지바카는 하는 수 없이 약을 또 발랐다. 통증이 잇따랐으며 눈꺼풀이 부어올랐다. 그리고 피가 뿜어져 나와 왕의 옷을 더럽혔다. 전하, 제발 멈추어 주소서. 신하들과 궁녀들은 절규하면서 울음을 토해냈다. 하지만 왕은 수술을 계속하라고 재촉할 뿐이었다. 지바카는 하는 수 없이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왼손으로 왕의 얼굴을 받치고 칼을 든 오른손으로 눈을 도려내어 앞을 못 보는 바라문의 손에 건네주었다. 왕은 남은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을 보면서 통증을 견디며 바라문에게 말했다. 내게는 이 눈보다는 일체의 진리를 꿰뚫는 마음의 눈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그대에게 눈을 주려는 것은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앞못 보는 바라문은 왕이 준 오른쪽 눈을 자신의 눈 속에 넣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왕은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면서 남은 왼쪽 눈도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 그로부터 수일 후 왕은 수술의 고통에서 헤어났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장님이 된 내가 국왕의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는 없다.
하였다. 나라의 정치는 신하들에게 맡기고 나는 출가하자. 시중 들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왕은 성을 나와서 연못가까지 갔다.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보시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제석천은 그에게 눈을 돌려주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하고자 그의 뒤를 밟았다. 왕은 인기척을 느꼈다. 내 뒤를 밟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의 신 제석천이다. 그대의 소망을 들어주겠다. 자, 무엇이든 괜찮으니 소망을 말해보라. 왕은 대답하였다. 내게는 권력도 있고 써도 끝이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님이 된 지금은 오직 죽어버리는 것만이 제 소망입니다. 그대는 어째서 죽음을 바라는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비가 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하였고 나는 이제 눈을 잃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일체의 진리를 보는 올바르고 진실한 눈을 얻는 일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죽음만이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왕이여, 잘 들어보라. 보시란 베푸는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미래에 태어나기 위해서 또 현재 살아가기 위해서도 보시는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저 앞못 보는 바라머니 한쪽 눈을 달라고 말했을 때 양쪽 눈을 모두 주어버렸다. 현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눈까지도 보시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그대가 바라는 눈을 얻기 위해서 그대는 진실한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여, 내게 눈을 주시려거든 내 진실한 보시의 결과로서 진실한 눈을 주십시오. 나는 제석천이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눈을 가지고 와서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 그대가 행한 보시의 결과로서 진실한 눈이 생겨나도록 하리라. 왕은 솔직하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내게 보시를 원하는 자, 모든 계층에 널리 이를지라도 나의 보시를 받는 자, 모든 민족에 널리 이를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나는 그와 사랑의 마음으로 맺어져 있네. 이런 진실한 말에 의해 나에게 주소서 진리의 눈을. 노래가 끝나자마자 눈 하나가 저절로 생겨나더니 왕의 한쪽 눈이 찬란하게 빛났다. 다시 왕이 노래하였다. 내게 눈을 청하는 바라문에게 나는 두 눈을 주었네. 내 마음에는 이런 나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란 조금도 없어 실로 만족하고 있네. 이런 진실한 말에 의해 내게 주소서 진리의 눈을. 그 순간 또 다른 한쪽의 눈이 빛났다. 그 두 눈은 왕이 그동안 지녀왔던 육안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으며 신들의 눈과도 다른 눈이었다. 한 점의 티끌도 없는 진실한 눈이었다. 그러자 제석천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왕을 찬양하였다. 행운 있으라 12의 국민이여. 하늘의 눈을 얻은 12왕은 참다운 선행을 거듭 쌓은 공덕으로 진리의 눈을 얻었도다. 산 저편에까지 아득히 멀리 이어지는 나라들에까지 한눈으로 꿰뚫는 천안을 얻었도다. 제석천은 그렇게 노래하며 하늘로 사라졌다. 이 노래를 들은 도시의 사람들은 감격하여 찬양하면서 왕을 에워싸고 왕궁으로 모시고 왔다. 이윽고 왕의 눈이 예전처럼 돌아왔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자 백성들이 사방에서 왕궁으로 몰려왔다. 왕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을 설하였다. 12국 사람들이여, 만일 금은 제보의 보시를 청하면 베풀어 주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 12국 사람들이여, 나는 마음이 담긴 보시를 하였기에 진리를 꿰뚫는 눈을 얻을 수가 있었다. 타인에게 보시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위없는 기쁨인 것이다.
부디 각자의 생활에 걸맞는 보시를 행하라. 12국 사람들이여.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늘에 이를 수 있으리라. 그 후로도 왕은 이런 마음가짐을 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하였다. 사람들은 왕이 한 것과 같은 선행을 하여 사후에는 모두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그리하여 그토록 드넓은 하늘세계가 12국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비구들에게 고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그 의사는 저 아난다였고 그 제석처는 아나율이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저 12왕은 지금의 나였다.